행복한 안식입니다. 잔잔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줄 때는 한꺼번에 주는데 늘 때는 참 오래 걸려요. 한 분, 두 분. 정말 지금 사회 그치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모든 영혼이 다 귀한데요. 특별히 한 영혼의 귀함과 또 소중함, 또 평상시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오실 때 혹은 댁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또 속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5월에 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시간은 자녀에 대해서 또 오늘은 좀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까요? 계명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예.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받은 사랑이 크니까. 예, 다 맞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0가지 뭐라 그래요?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10가지 특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5장에는 저희가 한 2주 전에 금요일 시간에 제가 신명기 5장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대신 시차가 있죠.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은 한 39년 뒤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 10계명을 새롭게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내용 같습니다만 신명기 5장 12절과 16절에는 10계명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계명을 특별히 강조해요. 그 첫 번째 계명은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명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모세가 이제 한번 언급을 했고요.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썼어요.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고 또 다른 계명이 뭐예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그 두 가지 계명의 이제 큰 중요한 계명을 안식일과 부모 공경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부조화 선지자의 화이지 10계명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 할 자격이 있다고요? 존경을 받을 자격이 부모 그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많이 배운, 뭐 집안 좋은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많이 갖지 못한 부모라도,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부모라도, 때로 나에게 좀 상처를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공경을 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명령하신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요즘 국가의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할 일을 이제 나라가 많이 하긴 하는데요. 우리에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수고하신 어른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또 부양하고 특별히 뭐예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살잖아요. 모두가 부모로 살지는 않지만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의 자녀로 인하여 부모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결국 구원받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겠다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길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 장수의 개념, 내 생명의 길이라는 개념은 내게 준 땅이라는 단순한 가나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거다, 오래 살 거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늘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이 중요합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다섯째 계명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적용하면 다섯째 계명의 순종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자칫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계명.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 뭐 고르반이라는 뭐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버리면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 몫이니까. 그걸 악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스라엘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혹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사람은요, 좋은 걸 찾고 좋은 걸 줄 때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섯째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명령하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수 혹은 영생,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오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주께서, 생명의 시여자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탁한 숨을 살아가는 이 곤혹스러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삶을 얻고 복을 얻고 너희 생명이 장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요. 잘 산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뭐 지위나 부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장수예요. 잘 산다는 건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하고 어느 정도 부유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장수라는 건 결국 우리 삶의 어떤 축복과 풍성한 행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더 줄 수 없어요. 생명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예를 들어 열심히 현역 때 일하고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렇죠?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쉬고 싶어요? 좀 좋은 데서 쉬고 싶은 거잖아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바람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이에요. 그게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좋은 데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떤 곳일까요? 다섯째 계명 나오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비결입니다. 제일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내게 준 땅에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라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걸 믿고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으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그 조셉 텔루슈킨이라고 하는 분이 편집한 책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사람은 슬프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버지를 회상하고 회한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절망하고 괴로운 중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상상도 못한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뜻밖의 소식을 아들이 접하게 됐어요. 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위험한 대답이니까. 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이 있지만, 너무 크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줬다라고 하는 기쁨도 어쨌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기쁘다는 기쁨이 아니고요. 실제로 물질적인 기쁨으로 슬픔이 좀 줄어들기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니까.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슬픔을 다 대체해주진 않지만 슬픔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유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지금 유산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에만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이제 차이, 유대인들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계명을 순종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문장 안에는 그 명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론 명령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아이가 저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는 골로새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쁘시대요? 주님께서. 하나님 기쁘시대요.
왜 기쁘실까요? 왜 기쁘실까요? 뭐 당연한 얘기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좀 막막해요. 저희 아버님 아직 살아계세요. 그럼 저희 아이가, 아버님께 손주 아니에요? 손주가 아버님의 아들인 저에게 손주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면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런 무감한 놈 그래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사실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을 명령한 대상의 성품과 권위가 신뢰될 때, 내가 내 명령을 듣는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신뢰하는 대상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말을 듣는다는 건 존중한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시라.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렀어요. 시편기자 특별히 다윗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수많은 성경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만 기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하고 싶어요? 나눠 먹고 싶어요. 그렇죠? 같이 먹어야 행복하고 나눠 먹어야 즐거운 거예요. 혼자 먹으면 배부를 수는 있지만 나눠 먹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렇게 번역이 이렇게 쉬운 번역은 아닌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할 때 그 기쁨을 동참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게 되겠죠. 어제 저녁에 장로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닮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지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자녀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안 닮았어. 뭐 발가락만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닮아야죠. 오래 같이 산 부부가 닮는다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쓰는 거 제가 봤더니 그게 과학적으로 맞대요. 왜 닮을까요?
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뭐 웃기도 같이 웃고, 뭐 놀기도 같이 놀고, 생각도 같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동시에 자꾸 뭐 웃거나 그러다 보면 그 근육들이 이렇게 닮아진대요.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즐거움 같이 많이 나누다 보면 그 동시에 그 표정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소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할 때 기뻐할까요? 바른 선택을 하는데 부모가 보고 인상을 찌푸릴 리가 없어요. 근데 바른 선택을 할 때 옳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 자녀가 유혹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부모가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자녀가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어.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 주셨지. 나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하겠어. 기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말을 의지하고 부모를 찾을 때 행복합니다. 중국 고전 얘기라고 하는 책에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한번 아시는 분은 뭐 금방 아시겠죠. 출필고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해라 그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 내가 누구 만날지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아유 알았어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출필고 나갈 때 반드시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할지 알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반필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네 얼굴이 정상인지 어른들에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맞고 다니는지 싸움질하고 다니든지 자녀가 얼굴이 별일이 없어야 부모님은 기쁘시잖아요. 얼굴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아이 들었으면 됐지 뭘 찾아요. 그러지 마세요. 직접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념일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많은 계명 중에 두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돈이 많고 나에게 뒷배경이 되지니까 그 조건으로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효도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이제 뭐 여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여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 말 들어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다.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죠?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솔로몬이 그 말을 지켰어요. 열왕기 3장 5절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줄 테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뭐 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억하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고 가장 필요한 걸 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이 뭐였어요? 채워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먼저 구해야 될 걸 제대로 구하면 주겠다는 말씀을 솔로몬은 실천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물론 다윗은 아니고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말씀의 능력은, 저 말씀의 효력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범을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가정생활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명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자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보여주셨을까요? 당연히 보여주셨죠. 그 중에 5번째 계명의 교훈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평생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평생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이제 사탄이 시험할 때 나오죠. 예수님이 뭘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요. 말씀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만 존중하셨는데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으니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12살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지 모르고 사흘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당황한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는 미처 감이가 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은 이겁니다. 때로 육신의 부모가 자녀보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요즘은 많아요. 그런 일이. 옛날에 정보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경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식이 축적이 됐어요. 오래 살면 제일 똑똑해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어때요? 좀 죄송하지만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래 살면 더 몰라. 갓 태어난 애들이 더 잘 알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컴퓨터가 되고 막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세대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나보다 내가 아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님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깨닫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에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어요. 내가 아는 걸 부모님이 미처 모르시고 나보다 부모님의 판단력이 좀 예전 같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자꾸 음식 먹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 이렇게 뭐가 들어요. 뭐라 그러면 잘 안 보이셔서 그래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히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보다 많이 할 때만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배움이 적으셔도 존경해야 돼요. 나보다 배움이 적으신 부모가 나에게 배움을 가르쳐줄 수 있는 후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당연히 존경 받으셔야죠.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으셔야죠. 부족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이죠. 부모 공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어머니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본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로를 못하니까 저 아이를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27절 또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너 내가 어머니 모셨듯이 너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된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금 맡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 앞에 사실 육신의 혈육의 인연은 잠시 뒤로 밀어놔도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굴 돌보시고 챙기셨어요? 5번째 계명을 실천하신 거예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셨으니까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 같은 이제 또 다른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제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다. 예수는 항상 이 계명에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위탁하셨다. 여러분 누가 친한 친구가 가족을 부탁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뭐 그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뭐 함석헌 씨 시도 있습니다만은 네? 온 가족, 온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뭐 내 아내와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 한 사람 가졌냐는 뭐 그런 시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신뢰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는 것은 신뢰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약속과 함께 그 명령이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몇째 계명? 첫 계명. 인간과 관계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짧고 굵게 살고 싶으세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5째 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핑계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학년 11살 때 홍역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뇌성마비가 생겼습니다. 전신마비, 언어 능력 상실 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죠? 몸이 뒤틀어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말 못해요. 거의 집에 갇혀 사는 거죠. 누가 먹을 걸 줘야 먹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그 투정 생활 중에 그 동네에 미야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글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시를 어떻게 쓸까요? 이 사람이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 위에 손을 갖다 대서 깜빡하면 기억이라고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자 모음에 하면 깜빡하면 가라고 쓰고 미음이라고 쓰면 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자 한자 글을 써가지고 시를 썼어요. 엄청 오래 걸렸겠죠? 아주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겼는데요.
어머니 나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불려갈 때까지 어머니 아프지 않으셨으면, 건강하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난 성경도 공부하지 못하고 편지도 붙이지 못하고 시도 짓지를 못하고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계속 도와주고 챙겨주는데 어머니 없이 자기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와 어머니보다 오래 못 산다는 걸 알아. 병 걸려서. 그러니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머니 건강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못해. 말을 못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어머니도 한번 들어보고 싶겠죠? 우리 아들이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았어요. 아버지와 관계된 시를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인데요. 제가 참 이 시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된 아버지가 자동차 학원에 나가셨다. 면허증을 받았지만 한 번도 운전하지 못하시고 하늘로 불려가 버리고 마셨다. 일기장에는 면허증을 따서 개조를 태우고 싶다고 써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마음이에요. 그 못난 자식, 집안에만 있는 자녀, 내가 운전 배워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다도 보여주고 싶고, 산도 데리고 가고 싶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만 깜빡이던 아들은 입을 열고 싶었고 60 넘은 아버지는 차에 태워 아들을 구경시켜 주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부모는 충분히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이미 어버이날을 지나 보냈습니다만은 오늘을 보내기 전에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교회 어른들에게 30년 전에, 50년 전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성전을 마련해 주신 어른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또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신실하게 헌신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자,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알게 됐다는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공경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혹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생전 가르침을 우리는 실천하고 다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부모님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거룩한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을 뭐로 만들려고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가정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마복음 1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녀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 거할 수 없다.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고 배은 망덕한 아들과 딸이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땅이에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 이 교회예요. 근데 점점 어떤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영적인 권위, 어른들의 권위, 육신의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즉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권위에 편승해서 우리가 인기를 영합주의로 가면 안 되고 좀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교회는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 하나님 명령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상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